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로부터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러면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것은 위에 뭔가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제 내가 비록 처해 있기는 옥에 갇혀 있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을 했고 복음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일을 열심히 1장에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위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열거해 놓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를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들과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특별히 빌립보서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나는 이거다 너는 이거다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 빌립보서 사람들이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은 투기와 분쟁하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사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의 아주 요체를 다루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복음을 차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은 의인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믿음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해놓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원뜻이 뭐야? 복음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전해버리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까? 두려움이 될까? 그죠? 두려움이 되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 모든 인생들에게 내릴 것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너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선포해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엇을 진단해요? 그죠? 우리의 병을 진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내가 큰 암에 걸렸대. 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먼저 암에 대해서 뭔가 판단하고 분별을 해놔야 이것이 있다는 것이 나와야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병이 드러나야 진단을 받아야 뭐가 나와? 치료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의 죄와 불법으로 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 땅에 가득 차갖고 사람들 너희들은 이제 방법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야. 사람은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고 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다 어디에 가게 되었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놓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정렬하게 보여주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 되었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의인이 너무 많아.
의인이 너무 물론 깨닫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좋죠.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 의인이라고 해야 돼? 누구 앞에서? 마귀. 그죠? 마귀 앞에서 의인임을 고백하고 마귀 앞에서 내가 의인 됐음을 선포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빠듯이 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11조를 드렸으며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했습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과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이 나와갖고 세리와 창기가 와갖고 얼굴도 못 들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와 창기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셨으니까 의인 된 거는 맞는데 마귀 앞에서는 완전한 의인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의인임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마귀 앞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귀 앞.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 70명을 뽑아 선출해갖고 각 지역으로 파송시키시는 거죠. 파송시키는 거야.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치며 능력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돌아와서는 기쁜 나머지 주님 앞에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 앞에서 뭐할 권세를 주셨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뭘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땅에 떨어진 것,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무엇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이 있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 그들이 뭐라 그랬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뭐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또 권능을 행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그들이 예수 이름도 알고 주여 주여 하면서 능력도 행하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 법을 어긴 거잖아. 법을 어겼어. 누구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나라를 뒤엎을 생각으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성경은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아버지의 뜻이 쉬운 게 뭐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하고 믿어야 돼요? 아들을 언제 오셨어? 언제? 언제가 아니라 언제 오셨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잖아.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보고 믿는 자야. 보고 믿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려면 무슨 눈이 띄어져야 돼?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져야 돼. 눈이 띄어져야 돼.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을 보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놀랍고 큰 그 현장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눈, 말씀을 보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알아져야 돼. 근데 처음부터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야. 저절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마음을 같이하여.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래. 마음을.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이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한 마음 되래. 한 마음.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어떤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조금 더 된 사람은, 신앙의 진보가 조금 늦은 사람이 마음에 들을까 안 들을까? 서로 안 드는 거죠. 그러면 누가 먼저 마음을 내려놔야 돼? 신앙의 진보가 조금 빠른 사람이 먼저 내려놓고 나중 오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복음 외에는 없는 거죠.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마 7명 정도 됐었나 봐. 많기도 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7명. 어느 날 이제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 했다 했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하고 다니는 일이 이거는 좀 큰형이면 큰형다웠게 집안을 살릴 생각을 했고, 목수 노릇을, 아버지가 목수니까 목수 노릇을 하려면 목수 노릇을 하든지 형제자매들을 좀 먹여 살릴 일을 해야 되는데 매번 거렁뱅이처럼 지팡이나 하나 들고 사람들을 그냥 쭉 쪄가면서 이단 교주처럼 그렇게 다니니 미쳤다고 안 그랬겠어요?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나이다 밖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며 모친이냐? 너희들이 아니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 우리가 한 생명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한 형제요 모친, 서로 모친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왜? 모친이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생명으로 낳는단 말이야. 또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누군가를 모셔오잖아. 그렇게 모친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이것이 안 되면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죠. 결국 교회는 그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 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왜 도대체 성경이 성경이 큰일 난 거야. 이게 어떻게, 왜? 우리는 누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그렇죠. 자기가 최고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 우리 생각에. 이게 왜 그러냐면 원수 마귀가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마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생명을 삼아버렸어. 그래서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그런데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머니가 조금만 나에게 귀찮게 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소리를 빽질러 버리잖아.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 그냥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 내가 될지 누가 될지 그건 모르는데 자다가 소리를. 또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나가
뒤지지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근데 그 얘기도 하잖아요. 나가 뒤지지 그냥 그러면서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부모나 형제 자매에게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머니 모성애로서의 그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준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품는다는 건데 너희가 이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가져라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뭘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의 마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수의 마음.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군지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이제 요 뒤를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던진 거예요.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질 때,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만 바울이 말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가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나면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는 게 아니라 패악을 부려. 근데 내가 너무 교회를 욕하나? 근데 교회가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게 왜 이런가를 우리가 근본을 파헤쳐 보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오늘 그 근본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모든 것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뭐래요? 본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야. 본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던 이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을 나타낸 형체라는 거야. 형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되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여기서 이제 가졌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본체이신 동시에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라는 거야. 하나님 본체이신 동시에 또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 이게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신 건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분. 그 가난함을 통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부유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부유한 게 뭐야? 부유한 게 뭐를 가지면 가장 부유할까? 얼마큼 가지면 부유할까? 뭐를 가지면 부유할까? 얼마큼 가지면 부유할까? 이 땅에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 그럼? 이 땅에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 내가 부자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 왜 그러냐면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근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어 내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셨다 그랬잖아. 근데 자기를 비우셨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이분이 모든 것을 비워냈기 때문에 너희로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 부유하게 해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땅에 어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하늘의 신령하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여러분들은 땅의 복, 이 땅에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은 그대로 돼. 물론 이제 뭐 부유함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만
또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땅의 복들, 물질의 복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것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실천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음 되고 뜻을 같이 하려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다 그래. 비움. 그래서 비워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버리려고 애들을 쓰시죠. 근데 우리가 비워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비우기 위하여 어디서 우리를 비우게 하셨어? 어디에서? 도대체 우리는 비워낼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더 가지기를 원하고 10억 있는 사람들은 10억을 가진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에 그 모여있는 100억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100억을 가지면 이게 다 비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짜를 가리켜 비우래. 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비우래요? 어디서 비우게 하냐? 우리 속에 가득 차버린 마귀의 생명, 가득 가지기를 원하는 그 마귀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사 지냈잖아. 그래서 내 안에 욕심과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걸로 가득 찬 우리의 옛 생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장사 지내버렸고 비웠잖아요. 그 비운 데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모든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누가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2주 정도 2주인가 3주 있으면 무슨 절이에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교회에서는 뭐를 삶아? 계란을 삶죠. 절대로, 물론 이제 어떤 그런 모형과 그림자 속에서 하는 거지만 삶은 계란 속에서는 절대로 병아리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계란이나 삶아 먹고 이런 걸 할 그런 게 아니야.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활절을 1년에 한 번 부활절로 정해놓고 이것을 지킨다. 그러면 이거는 정신없는 사람이야. 부활절은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가 부활해야 돼. 내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어. 예수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죠. 이 땅에서 부활해야 그 부활된 몸체를 가지고 죽은 날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그냥 생명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살았는데 어떻게 호련히 변화돼요? 호련히 변화되는 건 있는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를 부활이라면 좀 그렇긴 그런데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근데 뭘로 부활해? 영멸로 부활해.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 절대로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몸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몸, 이 육체 속에 갇혀버린 영혼 몸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대로 죽지 않아. 근데 믿지 않으면 영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성경은 세상에 선지자로서 부르짖을 게 많죠. 세상을 타파해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이런 꼴로 갑니까? 세상에 재앙이 이렇게 충만합니까? 이런 얘기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가 제대로 그 죄악의 구렁이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지, 나에게 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가 기가 막히고 막 사회를 두들겨 패고 난리를 피고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물론 세상을 향해서 예수들을 선포하고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지만, 그것을 알리기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 그런데 누가 역사해야만 돼? 성령이 역사해야만 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빨리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물론 원수 마귀가 그 하나님이 오는 빛을 가려버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빛을 가려버려서 그렇지만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 하나님이 누구를 지극히 높였어요? 예수를 지극히 높였잖아. 그러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까 안 높여주실까? 당연히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이 예수라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왜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이 예수 이름이 엄청나게 놀랍고 큰 이름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거나 어디 직장에 계시거나 어디에 계시는지 항상 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넉넉히 덮어버려요. 모든 것을 넉넉히 밟아버려요. 모든 것을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 이름을 우리 가운데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유일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에서 가리키기를 성령 하나님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또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들도 하나님. 이러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세 분 하나님, 어떤 때는 두 분 하나님으로 갈라져요. 절대로 하나님은 쪼개서 심으면 생명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잘라서 심으면 안 돼. 하나님은 한 분으로 우리 안에 심어져야 돼. 한 분으로 심어져야 돼. 그래서 한 분이셔. 그런데 한 분이시지만은 삼 위의 하나님이야. 삼 위의 하나님.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삼 위의 하나님이야. 삼 위의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런 소리 하면 다른 데서는 좀 이상하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이셨어.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지으셨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의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어.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 돼, 안 돼?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못하게 여겨야 돼? 왜 낮게 여겨야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람 속에 영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는 거야. 육체 안에.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을 뭐 삼분선이다 그러는데, 사람의 기능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안테나와 같은 거야.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 이 혼은 자기 자신이야. 자아야. 자신이야. 그래서 이 몸은 세상과 이렇게 세상에 표현되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혼에게 전달하면 혼이 그것을 몸으로 전달하게 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그것을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은 거야. 그래서 사망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도 나타나는 거지만, 먼저 죽은 게 뭐냐면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 그리고 이 몸도 자기 혼의 말을 안 듣고 육체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통일이 끊어져 버렸어. 이거 같이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 같이 사람도 세 인격이 있는 거야. 세 인격.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위격이라고 해놓고 사람의 영에 해당하는 부분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성령. 거룩한 영이야. 영은 영인데 사람의 영은 그냥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 성령에 있는 거야. 생명의 근원. 혼은 성부 하나님이야. 성부 하나님. 우리의 혼에 합당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부 하나님이야. 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대로 경영하시는 분이야. 경영. 그러면 계획하시고 경영을 했는데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어 이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야.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 이루신 이 일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야. 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당연히 거듭나지지만 내가 끝없이 거듭남을 강조하고 시간마다 빼먹지 않고 이걸 되돌이 여러분 지겨울 거야. 지겨워야 돼. 지겨워갖고 딱지가 그냥 막 앉아야 돼. 우리 김태희 권사님이 오늘 감기 공사를 못 나오셨는데 어느 날 귀가 안 들리신다는 거야. 귀가 안 들리신데 귀가 한쪽 귀가 먹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먹었다 그래서 한쪽 귀가 안 들리고 귀가 잡수셨어.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보니까는 이쪽 귀는 괜찮은데 이쪽 귀에는 며느리가 이쪽 귀는 귀지를 빼줬대. 근데 이쪽 귀는 못 뺐더니 귀지가 꽉 차갖고 안 들리는 거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지가 꽉 차버리면 귀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거 빼줘야 돼. 이걸 빼주니까는 그냥 소리가 너무 잘 들린대. 그러니까 꾹꾹 눌러놨잖아.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들려져서 이 말씀이 생명되고 딱지가 앉아야 돼. 딱지. 그렇다고 귀딱지가 앉아갖고 안 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딱지가 앉아야 돼. 딱지가 앉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완성이에요. 완성.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여기 손끝에 가시만 맥히면 어때? 아파요. 아파갖고 난리를 피지 이것 좀 빼달라고 핀셋 갖고 오라고 난리. 얼마나 자기 생명을 자기 몸을 아끼는가. 그 조그만 가시가 맥혔는데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완전히 자기를 위하여 드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슬퍼할 필요는 없어. 부활절만 되고 무슨 날만 되면 슬퍼해갖고 막 그냥 또 교회에서 또 그냥 여기를 꼭 찔러갖고 피를 이렇게만 내도 얼마나 딱 이러면서 설교하고 있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것은 슬퍼하거나 할 일이 아니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감정 따위는 버려버리셔요. 이 예수가 십자가에 지신 이 사건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사건이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법들이 완전히 끝장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엄청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를 알지 못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2000년 전에 완전히 끝내주셨어. 근데 이제 오늘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이 사건이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봤지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온전히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